제가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상태를 달리고 있는 최상태 목사입니다. 맞죠? 예,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주일날 이렇게 어디 제자훈련하고 가정교회 지도자 모임 갔다 보면은 갈 새도 없고 또 가고 싶지도 않고 근데 또 보니까 다음 주면 저도 제자훈련 개강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또 흩어진 교회 우리 김태코 선교사님 이제 저희 교회 리더십 특강을 해요. 그래서 그 시간 잠깐 나는데 우리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가서 섬기겠다 해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달려왔는데 정말 시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권희 목사님 신일교회 옛날에 한 번 정도 여기 와본 것 같아요. 여기가 본당 맞지요? 여하튼 그래서 먼저 우리 김창수 장로님 이제 간증하고 제가 정확하게 저는 여기서 3시 59분에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먼저 우리 김창수 장로님은 4시 59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장로님은 학교에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시지만 교회 장로님으로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이제 이 새가족반을 맡아서 섬기고 있고 또 양육반 13주 과정 그것도 역시 또 맡아서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지도자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전 많이 섬기고 지도하는 일을 하는데 나는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 한 사람의 그 영향력 나는 빌딩 몇십 개하고도 바꾸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몇만 명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그런 말합니다. 우리 김 장로님 같은 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우리 김 장로님 여기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흩어진 화평교회 김창수 장로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갖고 더 지금 떨리는데요. 우리 준비해온 원고를 제가 7, 8분 정도인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진 화평교회에서 가정교회와 교육부서를 섬기고 있는 김창수 장로입니다. 이 귀한 시간 목사님의 말씀에 앞서 짧게 흩어진 화평교회에서의 가정교회 사역과 가정교회를 통해 받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2년 35세 싱가포르에서 우연한 기회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나간 교회가 우연하게도 화평교회에서 파송받은 김태코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싱가포르 나눔과 섬김의 교회였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는데 돌이켜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07년 귀국해서 2010년 화평교회에 등록하여 제자 훈련을 받고 교사로 가정교회 가장으로 섬겼습니다. 2020년 목사님을 따라 흩어진 화평교회를 분리 개척하는 일에 동참하며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새로 시작하는 작은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고 섬기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저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고 싶다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삶의 발자취, 삶의 방향성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나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는 나름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흩어진 화평교회가 시작되고 교육부서 새가족반 등 여러 일을 맡아왔지만 항상 저의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가정교회였습니다. 2020년 흩어진 화평교회가 개척되며 찾아온 코로나는 가정교회에도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전 교회적으로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실시간 화상회의 줌을 통해
비대면 가정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정에 모여 식사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찬양, 나눔, 기도를 함께하며 화상 모임을 통해서도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정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삶의 나눔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며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식구의식, 공동체의식이 자라나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있었던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에서 가정교회 식구들이 나눈 간증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5월에 등록한 한 가정의 간증입니다. 누가 나와 내 가정의 이야기를 그토록 공감하며 경청해 줄까요? 내 깊은 아픔을 100% 공감하며 또한 매일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기도 식구들이 있기에 든든합니다. 가정교회를 통해 남편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육아로 지쳐 서로 지나쳤던 고마운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을 가정교회 나눔 시간을 통해 이야기하고 남편의 나눔을 통해 남편의 고단함을 알게 되고 더 기도해야 할 부분들을 알아갑니다. 다음은 20년 넘게 교회에 출석했지만 가정교회 참석 전에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피해 다녔다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아내는 늘 제게 저는 제 삶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나 가족에는 무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가정교회에 참석하고 그 후에 제자 훈련까지 받는 시간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남의 일에는 무심했던 제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새 마음을 열어가면서 그 안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며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시련과 아픔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교회의 힘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좀 더 온화한 사람으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등록한 또 다른 새가족 가원의 간증입니다. 가정교회에 나눔 시간이 있는데 세상 얘기할 틈이 없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정교회에 편성되며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과 같은 느낌입니다. 쉬는 날 생각 없이 떠난 여행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가정교회 식구들과 함께 왔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만 좋은 걸 먹고 경험한 것 같으면 꼭 다음에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원들의 간증을 들으면 제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가장은 많이 부족하고 흔들리지만 가정교회 안에서 세워져 가고 변화되어 가는 가원들을 보는 것이 가장으로서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위에 간증하신 남자 집사님은 제자 훈련을 마치고 지금은 한 가정교회의 가장으로 가장 힘있게 섬기고 계십니다. 새가족이 공동체에 정착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정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흩어진 화평교회에 등록하는 성도 중에 제자훈련과 가정교회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30, 40대 젊은 부부가 많습니다. 이런 젊은 부부와 아기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도 가정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난주 흩어진 화평교회 2박 3일 정교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새로 등록한 젊은 부부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참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가정교회별로 서로 독려하고 참석하여 은혜 받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이 많으니 믿지 않는 지인을 가정교회로 먼저 초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교회가 가장 활력이 넘쳤던 시간을 되돌아보면 친구 부부를 가정교회로 와보라 초대하는 가원이 있었고 제자 훈련을 받으며 받는 은혜를
가정교회에서 나누는 가원들이 있었습니다. 가정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 중심으로 가정에서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이러한 가정교회의 세팅이 영적 성숙의 비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은 가원을, 가원은 가장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섬길지 고민하게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섬김의 DNA가 가정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흡수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가정교회란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랑과 섬김의 아지트 같습니다. 이곳에서 가장과 총무는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존재입니다. 가정교회에서 가장으로 섬기며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깨어진 관계가, 지친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가정교회의 꿈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저를 35년, 아니 55년 지켜봐 주셨던 주님처럼 가원들을 묵묵히 바라봐 주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 장로님은 간증꾼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 와서 간증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순전한 있는 그대로 받은 은혜를 우리 신일교회 목자 여러분들과 나눈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원희 목사님, 저희 교회에 그 250명이라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작년보다 이제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이제 숫자의 목표를 두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정확한 게 중요해요. 우리 작년보가 한 35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 교회 찾아오는 분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멀리서, 그리고 대부분이 다 30대 후반 부부, 40대 초반 부부. 제 나이는 이제 70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이 노인을 찾아오는 거 보면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또 아내가 당신 교만하지 마요,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보내주는 거다 그러는데,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이렇게 흩어진 교회, 제가 3명을 데리고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9번 이렇게 분립 개척을 하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나가야지, 내가 나가면 저들보다는 잘할 것 같다. 그러던 이제 갈수록 내가 나가라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저를 보면서 젊은 목회자분들이나 또 이렇게 분립개척원 분들이 저런 목회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분립개척 참 그것도 살을 에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지만은, 진짜 이 담임 목사가 개척원 교회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 이거는 몇십 배, 이건 제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 저도 뭐 다 똑같잖아요. 저도 돈 좋고 병에 좋고 제 나이에 좀 누리고 싶고 또 뭔가 그렇지만, 참 주께서 주신 은혜 생각할 때, 또 앞으로 10년 20년 또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미래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분립개척에서 4년 반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행복한 목사처럼, 이제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목회가 평생 제자 훈련 목회로 행복했지만 지금이 행복 지수가 참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오면은 제가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앞에는 할 말이 없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에는 드릴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번에도 책을 내면서 서두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다시 목회해도 지금처럼 할 것 같다.
다시 목회도 지금처럼 할 것 같다. 그 말은 이렇게 목회하니까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목회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되더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나는 다시 목회해도 지금처럼 할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나타나는 그 열매 때문에 참 다시 목회해도 지금처럼 할 것 같다. 그런 고백, 그런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간 그래도 우리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건희 목사님 심우하는 목자분들에게 교회 우리 목자분들에게 잠시간 나누게 돼 참 기쁜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목자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연말이나 이런 때쯤 되면 한 3가지 생각을 보통 하는 것 같아요. 이젠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럼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가정교회 가장 총무들은 적어도 90% 이상이 언제까지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장로님도 마지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는 큰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교회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소원이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7살에 또 8남매 이렇게 남겨놓고 가셨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나는 공부 열심히 가지고 우리 가족을 좀 다 책임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진짜 어린 시절에 점심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건희 목사님은 너무 핸섬하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키가 1m 60에서 70 사이입니다. 어린 시절에 잘만 먹었더라면은 제가 적어도 이건희 목사님 정도는 안 되지만 한 7cm는 더 컸을 텐데, 그럴 정도로 한참 잘.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웰빙 식품만 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리밥만 먹고 자랐으니까. 여하튼 그래서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 되려고 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제발 여러분들 이 길 오지 말라. 내가 가보니까 갈 길이 아니더라. 2 아들이 있는데 아무도 뭐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 되겠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일 것 같다. 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사역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분은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일 간다면서 왜 우리 보고는 오지 말라고 하느냐. 그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의 길은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분을 위해 살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그 영광을 위해 살기 아주 최고 좋은 환경이라 이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목회자가 돼야 돼요. 실컷 정말 많이 고생도 하고 뭐 약하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섬김 속에서 오는 그 주님의 임재나 능력이나 그 역사하심은 고생하는 거 그게 비할 데 없이 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목자 사역이 그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봐도 뭡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던진 질문이 뭐죠?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분들이 목자 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싶지 않으면 목자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억지로 하려고만 안 돼요. 주께서 주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그런 게 있어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다 말할 수 없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리. 저 갈보리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분을 위해 살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도 환경이 안 돼가지고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큰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교회 그 목자, 여러분들 뭐라고 목장이라고 하나요? 목장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송두리째 바치기에 최고 좋은 환경이 바로 여러분 이 목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주님의 임재, 능력, 함께하심, 역사하심, 열매, 이게 얼마나 큰지, 진짜 재미가 있고 진짜 행복하고 그 나타나는 열매, 그 보람. 우리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참 고난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서 오는 주님의 위로와 능력, 뭐 미안합니다만 제가 흩어진 교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내려놓음이라는 게 뭐라는 것을 잠깐 실감 있게 경험을 했어요. 이게 내려옴이구나. 저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제가 2주간 신청받아서 왔거든요.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들, 그래서 저는 누구하고도 내가 가자고 하지 않는다. 안 해고 그걸 결심했어요. 딱 2주간 후임자 다 정해놓고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저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6년 정도 저분이 따라왔으면 좋겠다. 저분이 따라왔으면 좋겠다. 저분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놀라운 것은 첫 주간 열어보니까요, 온다고 온 사람도 안 오고 왔으면 좋겠다고 하던 사람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마치고 9시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를 이제 우리 부목사님부터 이렇게 보고받았는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보면 장소도 안 정해졌고 따라갈 사람도 정해지지 않고 예산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사람 옆에서 여보 당신 너무 성격이 급하, 한 주간 좀 더 기다려봐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나에게 너 나가라 할 땐 하나님 저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랬거든요.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결단을 내릴 때 아빠한테 부모한테 얘기한 것처럼 한 주간 또 제자훈련 끝까지 이제 제자훈련 마치고 9시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침대 위에서 누워 있어요. 왜냐? 지난주보다 더 형편이 없다는 거. 이 나이에 그래도 나는 이런 분들 올 줄 알았는데 이분은 왜 안 왔지? 이분 제 자신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30주년 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큰 교회를 원치 않았다. 난 이렇게 목회를 크게 할 줄 몰랐다. 나는 앞으로 남은 6년 기간은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어르신들, 진짜 이렇게 교회 크다 보니까 물론 부목사님들 통해서만 내가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6년 기간은 약한 사람, 힘든 사람, 난 개척교회 때처럼 여러분 이렇게 목회할 거니까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말라. 그 놀라운 것은 이 등록한 분들이 보면요, 진짜 그래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또 새가족들, 또 힘든 분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아둘람 공동체가 생각나더라고요. 사무엘상 22장 거기 보면은 가장 그 사울에게 쫓겨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따라온 분들이 약한 사람들, 빚진 자, 또 억울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론에서 바로 아둘람 공동체가 참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30주년 때 한 얘기와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니까 막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막 회개가 되어지더라고. 그 마음 가운데 너 분명히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목회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회개하고 마음에 참 평안이 들다, 확신이.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주간에 진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신실한 분들이 이렇게 등록을 해서 원래는 138명 이렇게 등록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왔는데 정말 또 이 3년 반, 4년 반 기간에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도 봐도 뭐 우리 이원희 목사님도 한번 와서 보셨지만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고 그분을 위해 살려고 할 때 그 허드슨 텔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신다. 저는 목회 37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실감 있게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정말 이런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또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 역사하심은 우리가 고생하는 거 그거 비할 데 없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서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을 만난 사람 우리가 좀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면 좀 그분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좀 기쁘시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좀 그분을 영화롭게 할까? 우리 행복은 목적을 두므로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일,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행복이 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진짜 이렇게 37년 목회 속에서 많이 경험해요. 이건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큰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교회와 같은 목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현실 보면은 이 가정교회 소그룹, 다시 말하면 목장의 참 이 기초공동체라고 할 수는 이 목장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참 심각하죠. 제가 카톡에 찍었던 사진을 제가 이렇게 여기에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세 가지 그림을 보면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 성수대교가 94년도에 이렇게 붕괴가 되었어요. 또 삼풍백화점, 저건 소그룹 모임 금지네요. 아마 성수대교가 붕괴가 되고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고 70년대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왜 저렇게 됐을까요?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이 코로나 이후에 뭐 소모임 금지, 뭐 또 몇몇 거리두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소그룹, 이 사탄 어떤 면에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소그룹을 이게 붕괴시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도 이제 많은 소그룹 세미나 목사님들 섬겨보잖아요. 근데 소그룹 사역을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초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보통 교회들이 이 여러분 말하면 목장 출석하는 인원이 그냥 뭐랄까 20%, 30%, 어떤 데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큰 공동체적으로만 나가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심각한데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이 목사님 잘 아시지만 90% 이상이 다 목자가 우린 남자분들이에요. 그리고 화평교회 있을 때도 여기지만 95% 이상 다 목장에 우리 가정교회 다 참여를 해요. 다 어떻게 보면 다 참석한다고. 큰 공동체 나오는 숫자와 기초 공동체 가정교회 출석하는 숫자가 뭐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련회 가면서 의도성을 가지고 끼리끼리만, 가정교회끼리만 이렇게 모이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완전히 조를 이제 편성했거든요. 표를 편성할 때 서로 모르는 분들끼리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미 가정교회 속에서 이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관계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얼마나 그냥 하루 지나면서부터 그 관계, 그 조별끼리 서로 처음 만나는 분들이지만 얼마나 친해졌는지요. 저는 사실 이제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지 이제 제자 훈련을 해도 그래요. 기초반 6과만 맞춰도 제자 훈련 그만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끼리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믿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번에도 이제 한 학기를 마치면서 한 학기 저는 이제 주관식, 여기 제자 훈련 다 거의 다 받은 분들이니까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자 훈련 제가 주관식으로 100문제 정도를 냈어요. 100문제 정도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학기를 통해서 얻은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들 주관식 시험 봤는데 몇 점인 거 궁금하죠? 다 이 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다 모태신앙이고 대부분이 다 목회자들이었어요. 제가 11명 지금 제자 훈련 다 젊고 다 이분들의 그 역량이나, 이분들은 제가 과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100이면 140 정도는 해요. 그러니까 이 주관식으로 다 해도 70 몇 점 하나 하고 다 90점 이상이더라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럴 정도로 직접인 공신력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뭐 그런 거 좋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얻은 것이 뭐냐 할 때는 다 관계,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식구들을 얻었다는 게 자기들로서는 최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참 이런 그 가정교회 혹은 이 소그룹 사역을 하면서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살기에, 주의 나라를 위해 살기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최고 좋은 환경이다. 따라합시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우리를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이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특권만 생각했지 사명을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주 상기시킨 말씀 몇 가지가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존대였던 인도에는 여호와라. 이 말은 뭡니까? 너 구원의 은혜 잃어버리지 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고 생각해 봐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생각만 해도 그 삶이 얼마나 삭막했어요. 예수 믿고 나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큽니까? 실존주의 철학자, 기독교 철학자라도 볼 수 있죠. 폴 틸리가 그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화면에도 폴 틸리 사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불안함이 뭐라고요? 존재론적으로 불안하고, 목적론적으로 불안하고, 도덕적으로 불안. 이 존재론적으로 불안하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은 다 죽음의 존재라는 거죠. 제가 이제 60대 막 70대 가니까 옛날엔 먼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은 다 받아들여지더라고. 다 이제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다 이렇게. 근데 우리도 여러분들 다 젊은데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는 거죠. 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이 땅에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시간이 지나면 그날이 가까워 있고, 그 섹스피어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다른 것은 이 땅에 있는 거 우리 것이 없다. 그러나 죽음만큼은 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하면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죽음 한다면 참 불안하다는 거죠. 죽음. 이 존재론적 측면에서 내가 죽으러 왔나? 죽으려고 가나? 죽으려고 사나?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존재론적으로 불안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원수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 문제 해결받은 것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문제, 죽음 문제. 그래서 다윗은 일찍 이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래요? 제 문제, 죽음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폴 틸리가 얘기한 것처럼 불안하지를 않아요. 이거 문제 해결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목적론적 측면에서 불안하다.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 저는 예수 만나 얻은 축복 중에 하나가 예수 만나서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함을 받은 존재.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야, 이분 이 목적론적 측면에서도 불안하지 않아요. 또 도덕적 측면에서도 불안하다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으면 참 불안하죠.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느니라.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감옥에 간 분하고 감옥에 가지 않은 분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분들은 들킨 거고 우리는 안 들킨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 같은 눈으로 볼 때는 다 죄인이에요. 다 보면 들키지 않아서 여기 앉아있고 저기 서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제사은 사망. 그러나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도덕적 측면에서 해방받고 또 목적론적 측면에 해방받고 그 다음에 존재론적 측면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참, 이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자들에게선 제가 여기 있는 대로 차라도 나간다면 그래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목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없는 분들이 막 목자 이러고 교사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과 확신 정도가 아니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도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예수, 다 그분을 위해 살아야 돼. 이 구원 받고 안 받은 거 뭐로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자님들을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구원은 100% 믿음으로 받아요. 그렇죠? 알죠?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은 뭘 입증돼야 돼요? 행함으로 입증이 돼야 돼. 행함으로.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거 같지를 않아요. 행함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목사님들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목사님들 훌륭한 분들이 많았지만요, 아주 초대형께 목사님 있는데 그 교회에서 어느 자매가 일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 보면서 너무 시험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토요일 날 목사님 찾아가서 나 목사님 여기서 그만 간사회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다 떠나기 전에 한마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안에는 목사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장로들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지, 권사, 집사들, 목자, 가장 중에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구원은 100%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돼야 돼. 행함으로. 진짜 우리 구체적으로 내가 누가 봐도 이분은 구원받았다. 옆에 있는 식구들 보면 이분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러면 곤란한 거죠. 진짜 누가 봐도 구원받은 것 같고 누가 봐도 천국 갈 것 같은 이런 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목자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또 한 가지 목자로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교회가 뭔가를 좀 알아야 돼요. 교회. 자꾸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하거든요. 교회하면 자꾸 제도를 생각하고 어떤 전통을 생각하고 막 많은 숫자를 생각하는데 성경은 미안하지만 교회라고 그걸 말하고 있질 않아요. 가장 정확한 정의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는, 이 말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들이 교회다. 내가 교회라는 말보다 우리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다. 그래서 성경의 은유적인 표현 가운데 예수님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너희는 지체다. 근데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것만큼은 꼭 생각해야 돼요. 이 지체 의식, 이 지체 개념으로 봐야 돼요. 지체가 뭐예요?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이런 부분을 자주 상기시킵니다. 우린 같은 식구들이다. 같은 가족이다. 따라합시다. 지체 의식, 가족 의식, 형제 의식,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같은 식구다 이런 생각. 한번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같은 식구들이다. 근데 집안에서 그렇잖아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또 뭡니까? 그 자녀들 살다 보면은 진짜 마음에 안 맞는 게 참 많죠.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들게 하는 분이 누굴 것 같아요? 장로님들? 아니에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니에요. 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제일 힘들게. 우리 사람은 개척 때부터 30년 동안 찬양대거든요. 찬양대 앞에 이렇게 앉다가 우리 앞에 나와 찬양하는데 뭔가 막 메모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 은혜반 아니요, 다 더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집사람이 있었기에 목회를 목회되게 한 사람이 저희 아내예요. 저는 시간상 오늘 그런 제가 도표까지 준비하는데 제가 목회 이제 화평께 30년을 마치면서 도표를 그렸어요. 목회를 30년 목회를 100으로 본다고 할 때 아내가 33%, 그다음에 제가 34%, 또 우리 목자들 평신도 사역자들이 33 해가지고 100을 만들어. 근데 책을 발간하는데 아내가 그걸 바꿨어요. 뭐냐면 자기 30, 평신사역자 30, 저를 40인데 실제로 가장 힘들게 하지만 저를,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아내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그래서 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래요. 항상 아내가 이런 역할. 그래서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게 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교회가 뭔가. 그래서 같은 식구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같은 목사님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라 우리 식구다, 같은 가족이다. 그럼 다 편해요, 여러분들. 같은 아내하고 살아도 마음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은데, 그렇지만 우리 아내하고 맞는 게 있죠. 살아볼수록 안 맞는 게 너무 많. 지금 이 방송 안 나가죠. 근데 그러나 진짜 맞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주의 나라를 위해 살고 주의 영광을 살고 하나님의 가치관 따라 살고 세상 욕심 안 부리고. 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제 나왔잖아요. 개척했던 그런 교회. 다 그래. 뭐 주변 분들 사모님한테 허락 받느냐 그랬지. 사모님한테 허락 받느냐. 뭐 제가 원로 목사 이런 거 다 내려놓았잖아요. 어떻든 뭐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지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아내가 진짜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협력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사모 역할이든 혹은 이 목자, 우리 교회 안에는 진짜 평신도 사역자 같은 식구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참 저분들이 저렇게까지 나 목사이니까 난 하지 정말 목사보다도 더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섬기는 그런 분들이 우리 화평교회, 특별히 흩어진 화평교회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교회가 뭔지 알기 때문에. 자꾸 교회를 상하구주로 보지 마십시오. 교회는 항상 섬김의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철저한 섬김의 공동체. 하나님이 왜 교회에 직분을 주십니까? 장로, 목사를 주니는 그래도 목사나 장로 위치에 있으면 더 주를 위해 살기에, 더 봉사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로가 가면 성도들이 기대치가 참 많아져. 그러다 보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알아줘야 돼요. 근데 장로만 되면 뭐 사람들이 따르는 줄 아니에요. 막 기대치만 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장로가 되면 더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살기에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지는 거죠.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자 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더 주를 위해, 나라를 위해 살기에 좋은 환경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참 힘들고 어렵고 너무 안 맞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은 교회 밖에 생각하면 상대하지 않을 분들이 교회 안에 아주 수두룩해요. 보면. 그런데 예수님 안에 만나니까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좋고, 그래서 같은 식구다, 같은 가족이다. 마음이 안 드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같은 식구다, 같은 하나님의 가족.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서신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가족들을 형제다, 자매다, 권속이다, 이게 다 가족적인 용어, 영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일교회가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왔지만 항상 우리는 교회가 뭔가, 우리는 이 지체 개념으로 높고 낮음을 생긴 게 아니라 철저한 유기적 섬김의 공동체다, 이런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한국 교회가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자꾸 이원론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너무나 구원받은 자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 나가서는 별짓 다 하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분 참 목사님, 그분 있잖아요, 거짓말 잘해서 그렇지요, 진짜 믿음 좋아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좋으면요 진짜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있죠, 진짜 양심이 삐뚤어서 그렇지 성령 충만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대로 성령이 뭡니까? 홀리 스피릿입니다. 윤리의 영이에요. 거룩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분이 어떤 분이냐? 거룩한.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이런. 그래서 예수님 성령 충만한 분이 누구냐? 9가지 열매를 바로 갖춘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저처럼 얼굴 빨간 사람 보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 마세요. 거짓말 잘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보면은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면 이 윤리성, 거룩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목자분들이 이런 좀 기본이 됐으면 참 기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윤리성이나 거룩성이나 하나님 나라 이 가치관 이런 거 있잖아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목자 사역에 힘써야 되는가? 힘써야 되는가?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여러분들 소그룹 포기는 목회 포기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건 아주 반드시 해야 할 성경에 근거한 사역이다. 여러분 역사 속에 나타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우리 장로님들 아시죠? 초대교회 아닙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뭐였어요? 가정교회였어요. 큰 공동체인 바로 성전의 주일날 모이고 기초공동체인 가정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크기 때문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작기 때문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균형 있게 이루어지면 서로 보완 유기적 관계 속에서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이 기도만 하고 가정교회 소그룹 사역 안 하면 그건 안 돼요.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자꾸 비본질화되고 세속화되고 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역사에 나타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소그룹 사역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소그룹 사역은 우리 주님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이 목사님한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리들에게 투자한 시간보다 소수 있잖아요. 3명, 7명, 12명, 70인 바로 90%를 소수에게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목장 사역은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3가지를 없앴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남녀 전도 기관을 없앴어요. 두 번째는 오후 예배를 없앴어요. 세 번째는 주일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를 하질 않아요. 왜? 회의가 많은 교회는 회의가 오기 때문에. 교회가 관계 중심으로 나가야 되지 업무 지향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다 여러분들 보고 다 없애라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 정황이 있고 상황이 있고, 그렇지만 큰 것을 위해서,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축소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곳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소그룹 하지만 이 소그룹 지도자들을 이제 이미 기본적으로 훈련된 분이지만 이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훈련과 돌봄을 위해서 저희가 오후 예배를 없앤 거죠. 근데 저희는 이 가정교회 지도자 모임만큼은 1년에 방학이 없어요. 8월 첫째 주간 딱 한 번 하고 다른 것들은 방학이 있죠. 그렇지만 이 모임만큼은 안 해요. 방학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계속 훈련과 돌봄과 충전을 받아야 가원들에게 혹은 목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막 뭐도 없이고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쪽에 이 본질적인 것에 정말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교회가 뭐 소그룹 운동 하면서
이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돌보는 일을 너무 교회가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그 목회의 에너지를 그쪽에 적어도 70% 정도는 그쪽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시간, 이 돌봄의 이런 시간을 예국에 가 있는 한은 언제든 빼앗기질 않아요. 그건 바로 오카노 목사님이, 우리 이건희 목사님 잘 아시지만 화요일 날 강명옥 전사님과 함께 그 다락방 순장들에게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소그룹의 특성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제가 몇 가지 끝에 이렇게 그림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저는 한번 여러분들 이런 말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있을 때 잘하자. 무슨 말인지 알죠? 있을 때 잘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의 영광도 중요하지만 그 영광의 크기는 이 땅에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오는 세상에서 영광과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정말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주를 위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 전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을 참 좋아해요. 아브라함 링컨 한번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좀 더 나아졌다 할 때까지 살고 싶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역사의 한 모퉁이가 좀 더 밝아졌다 할 때까지 살고 싶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상입니까? 존 파이퍼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존 파이퍼가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간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삶은 영원히 남느니라. 순간의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 여러분들 투자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목원들을 돌보고 섬기고 돌보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간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삶은 영원히 남느니라. 짐 얼리에 잘 알죠. 에콰도르 선교사. 그가 동료 5명과 9가족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가 남긴 말이 뭡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현재의 것을 포기하는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참 저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순간의 세상에 살잖아요.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정말 여러분 멋지게 바로 이 목장은, 이 목자 사명은 그분을 위해 살기 아주 최고 좋은 환경. 그분을 위해 좀 시고 고생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만 시고 고생하세요. 아주 죽을 각오 하세요. 그러면 죽지 않아요. 고생 안 해요. 그분이 주는 위로, 그분이 주시는 평강, 그분이 주시는 복, 그분이 주시는 은혜 비할 데가 없다고요. 저는 이게 제 목회의 37년의 고백입니다.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